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얼굴을 뵈니까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얼굴 뵈니까 너무 좋고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저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딱 긴팔 입고 다닌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만큼 좀 더워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창원에 살면서 봄이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진해에 벚꽃 축제 할 때입니다. 참 아름답고 좋죠. 몇 년 전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한 4-5살쯤 됐을 때 얘를 데리고 벚꽃놀이 갔습니다. 벚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딱 보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겁니다. 얘가 도대체 어디를 갔나. 근데 그 전날 제가 이렇게 운동하다 발목을 좀 삐어가지고 발에 이게 붕대를 막 감고 있었는데 발목이 아픈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하주나 부르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 저쪽으로 가고 혹시 좀 더 가면 있을까 싶어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저만큼 가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와,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차가 저 멀리 있었는데 혹시 차 있는 데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까지 막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가지고 과자 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과자가 뭔지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들이 얘가 혼자 울고 있어가지고 과자 사주면서 달래고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제 저녁에 탁 찾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다 이렇게 씻기고 재우는데 이 아이는 그냥 뭐 이렇게 자고 있는 거죠.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고 뭐 볼이 포동포동 이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아이를 붙잡고 아이고 아주나 너 잊어먹으면 어쩔 뻔했어 막 이러면서 얼굴 막 쓰다듬고 다시 자다가 다시 깨면은 다시 얼굴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아주나 너 잊어먹으면 어쩔 뻔했어. 밤새도록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잠만 쿨쿨 자고 있었는데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야기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2월 18일 날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5장 1, 2, 3절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첫 시장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우리는 죄인들 아니야,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워 늘 자기 삶을 당해서 외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 온 나라가 다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는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눌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외쳤을 때에 그 수군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도 더럽고 추악한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 탕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흔히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고 그렇게 돌아온 이야기를 탕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이 비유는 첫째 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아들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살펴볼 텐데, 첫째 아들이 왜 잃어버린 아들인가, 왜 탕자인가 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오늘 먼저 이 아들의 대화와 종가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밭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풍악 소리와 춤춘 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당연히 집으로 달려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 아들은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서 무슨 영문인지 물어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미 이 첫째 아들은 정상적인 큰아들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설명하고 계십니다. 큰아들의 물음에 종은 이렇게 대답하죠.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큰아들의 물음에 도련님,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의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종의 이야기는 굉장히 방관자적 입장에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 송아지를 잡아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근하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그 의미는 이 잔치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누구랑 상관이 있는 겁니까? 지금 당신과 상관이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이 잔치는 당신 집안의 잔치입니다. 당신 집안에 일어난 경사입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돌아온 당신의 동생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큰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더 큰 분노를 내며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잔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안의 잔치입니다. 손님들마저도 와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 잔치를 즐기며 축하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잔치에 큰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님들에게는 큰 신뢰이고, 아버지가 이 잔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그의 행동을 지금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분을 내고 있는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잔치 자리에서 살짝이 빠져나와서 이 첫째 아들과 만나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아버지가 나와서 뭐 했죠? 고냈습니다. 이때 고날 때 어떤 내용으로 이 첫째 아들을 타일러서 고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살찐 송아지 잡았으니까 너도 들어가서 함께 즐겁게 즐기면서 행복해 하면서 우리 오늘 이 날을 같이 한번 즐겁게 행복해 한번 생각해보자, 함께 누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주어서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아들의 대답이 유순해 보입니까? 분에 차 있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분에 차 있어. 엄청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이 동생을 기다렸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꿈에라도 이 아이를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는지,
누가 돌아왔는지,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그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 어떻게 고민하면서 어렵게 살았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성경에는 전혀 그런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요, 오히려 분만 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화를 아들에게, 자기 동생에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이 분을 내고 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27절에도 보시면 대답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또 2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다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 look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보세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뜻은 헬라어로 둘리오라는 것인데 둘로스라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서 어떻게 불을 내고 있냐면,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나는 지금 당신을 평생 여러 해 동안 노예처럼 당신을 섬겨왔던 나는 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주인 같은 존재였고 나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좋은 날, 동네 사람들 딱 모인 자리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자존심,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큰 상처를 받은 거죠. 마치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저희 집의 아들이 갑자기 저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의 주인 같은 사람입니다. 맨날 나 부려먹고 나는 집에서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주일날 교회 마당에서 우리 아버지는 다 가짜고 우리 아버지는 다 맨날 나 부려먹는, 여기서는 막 얼굴 막 웃으면서 좋은 사람인 척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저 부려먹는 종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노예예요.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딱 그 짝입니다. 큰아들의 모습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나눠주십시오. 이제 난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살기 싫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작은 아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땅바닥에 내려서 지근지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고 둘째 아들조차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다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을까요? 노예였다면, 종이었다면 진짜 즐겁게 일을 했을까요? 함께 있는 것이 싫었고 죽어라 일만 했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았던 노예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벗어나고 싶었는데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첫째 아들이에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앉아서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이게 마음 밖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이 정확하게 어떤 부류의 인간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겉으로 드러나는 첫째 아들이 이런 모습이라면 그 내면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 아들이 진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진 마음,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그 내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를 노예 취급했던 이 큰아들은 그의 말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도 말씀 보시면 25절이 25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위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어나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 마음에는 누가 없을까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마음속에 누가 없냐면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첫째 아들 마음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관계 깨진 상태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 주인이고 나는 종으로서의 삶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더 문제는 이것이 너무 쉽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누구보다 이 잔치를 즐기면 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염소 새끼 하나 나한테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게 한 적도 없는데 왜 이 잔치 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 친구들 데려다가 함께 이 잔치를 누리며 즐겁게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 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즐겁게 아버지와 함께 어깨를 둘러싸고,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둘째 동생이, 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뭐래도 둘째가 서로를 만큼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아버지와 친밀함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언제 대화를 나눠봤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껏 둘째 아들을 기다려왔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더 기분 나쁘고 견딜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맨날 열심히 교회에서 살았는데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뛰쳐나간 적도 없고 삐뚤어진 적도 없고 착한 아이로 그렇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 다 공부할 때 주일 안 빼먹고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임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 다 스펙 쌓을 때 열심히 교회에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해외로 놀러 다닐 때 우리는 시간 내서 열심히 돈 들이고 물질 들이고 시간 내서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선교하며 살았는데, 교회 와서는 주방에서도 일하고 중국 지르스에서 일하고 주차팀에서도 일하고 상가대도 일하고 모든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저한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들인 게 얼마고 공을 들인 게 얼마고 온 시간 대해 살아가기가 얼만데 나한테 이러십니까? 다시 말하면 뭐 하고 싶은 거죠?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동생한테 지금 살찐 송아리 잡아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을 내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 거는요, 내 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내 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 아시죠? 이상하게도 똑같이 줘도 남의 떡이 어떻게 보여요? 커 보여요. 저희 집에 새 자녀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천국처럼 막 끼끼 데리고 막 놀면 와, 진짜 천국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사니까 막 이런데 먹을 거 하나 딱 던져주면 그 천국이 갑자기 지옥으로 바뀝니다. 막 싸워요. 아빠, 오빠 더 줬어요. 오빠는 아빠 왜 똑같이 나눠줍니까? 내가 더 큰데. 이게 공평합니까? 남의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게 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작아 보이는 순간 상대적 허탈감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뭘로 변합니까? 분노로 변합니다. 왜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내게 없는 것 같아, 내게.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들인 세월이 얼만데. 왜 분노가 표출이 될까요? 왜 내게 아까워 보이고, 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모든 시간들이 하나도 보상받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대적 박탈감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삶, 자신의 열심과 그 행위로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는 전혀 없는 채 그저 내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밖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뭐 3,000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소원이 성취되도록 바라잖아요. 그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큰아들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사실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서 그 성취감, 일에서 오는 그 성취감이 자기를 만족해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없어요. 그 관계가 깨질 대로 깨진 상태에서 일만 한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기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고 나물 사고 국거리 준비하고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맛있으면 콩나물 무치고 국 끓여가지고 애들한테 딱 주면서 얘들아 밥값은 5,000원이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왜 밥하세요? 콩나물 사면 어떤 생각하세요? 이 콩나물 잘 무쳐가지고 우리 남편이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게 먹겠지 막 이러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콩나물 사잖아요. 열심히 다듬고 열심히 끓이고 열심히 무쳐서 그렇게 식탁에 탁 내놓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죠? 보상이 필요하던가요? 아니죠.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죠. 여기 있는 아버지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빠지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열심히 일한 이유는 뭡니까? 사랑 때문이죠. 맞습니다, 성도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쁜 옷 하나 입혀놓고 그냥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쁜 옷을 사다 주면서 25,000원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월급 받는 날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먹고 입히고 공부시킬 때 그에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를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게 하는 것이죠.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는 사랑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는 두려움 때문에 일합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뭐든지 주인을 향해서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행위는 뭐든지 비판의 대상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단지 여러분 서로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때로는 이렇게 하죠. 내가 너 더 사랑한다? 아닌데? 내가 더 사랑하는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가지고 재미나는 다툼까지 벌이는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주셨음에도 바라는 것이 전혀 없는 우리 하나님이요, 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대가를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없어요. 어느 날 농부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읽었던 동화책 이야기인데요. 어떤 농부가 세상에서 가장 큰 당근을 수확했어요. 이 많은 당근을 너무 좋아서, 야, 이거는 내가 하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임금님 갖다 드려야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이게 마차에 실어서 가요. 딱 갖다 주니까 이
임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큰 선물을 하사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귀족이 어라, 당근 하나도 임금께 갖다 주면 큰 선물을 받으니까 나는 더 큰 선물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 한 피를 가져다가 임금한테 드립니다. 근데 임금은 받고 고맙네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묻습니다. 아니, 당근 하나 가져왔다고 큰 상을 내리는데 도대체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임금이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농부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당근을 주었는데 너는 세상에서 값진 말 한 피를 너 자신에게 주었구나. 다시 말하면 이 지금 귀족은 무슨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임금을 통제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바로 첫째 아들이 바로 그런 아들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오는 성취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인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사람을 잘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아들, 이 첫째 아들이에요. 용서할 수가 없나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첫째 아들인 거예요. 초라하고 굶주리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싫습니까?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섬기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조금의 성취감, 일에서 오는 성취감 때문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일함의 성취감은 있습니다. 맞죠? 네, 아주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첫째 아들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 주신 보상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불만족스럽다면 첫째 아들인 거예요. 맨날 일만 하는 노예 같으십니까?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내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일하면서 오는 성취감 때문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여서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에 와 계십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오늘 주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에 왜 오셨나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오셨나요? 성가대 성계되니까 오셨나요? 안내팀으로 성계되니까 오셨나요? 이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쉬운 게 문제예요. 어느 날 하루 이틀 3일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진 채 그저 사역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가족 이야기니까 저희 집 가족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저희 집 막내딸이 있습니다. 7살 먹은 막내딸이 하루는 제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아빠 목사님인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묻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 믿어요? 제가 기분이 좀 더 나빠가지고 아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묻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 진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왜 계속 묻나? 근데 여러분, 제가 제 대답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래, 아빠는 예수님을 믿어. 아빠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어.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을 믿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게 해줄 것도 믿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나 목사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묻으면 믿음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직분으로 대답한 겁니다. 장로, 목사,
권사, 안수 집사, 집사님들, 그것이, 그 직분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해 주는 단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주는 시금석이 아닌데,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조차도, 이 아들은 전혀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지 못하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찾으려고 왔던 잃어버린 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그래서 나눠요. 구분해요. 둘째 아들과 나는 다릅니다. 아버지 달라요. 쟤는 진짜 나쁜 놈이고요.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아들,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찾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을 찾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방법. 주보 한번 보시죠.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방법. 자, 우리가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얘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방법을 어떻게 이 아들을 찾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구분해요. 쟤는 아버지의 제사를 다 탕진하고 창녀들과 함께 놀아먹은 저 아들과 왜 저를 비교하십니까? 구분지어서 쟤는 죄인, 나는 거룩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저와 이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 한번 보시죠. 파주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PPT 6번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광장이에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광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쪽 아파트 사람들이 기분 나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고 저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라서 우리 집값 떨어진다고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반을 뚝 잘랐습니다. 우리는 웃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문짓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수를 심어서 아예 서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담을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 집 아파트값 떨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구분짓는 세상이에요. 마치 첫째 아들처럼 나는 의롭고 둘째 아들은 되게 못된 죄인의 모습으로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구분짓는 이 첫째 아들과 똑같은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들을 구분짓는 이 아들들 어떻게 찾으시나요? 우리는 그렇죠. 돈 많은 사람과 작은 사람,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날마다 구분지어서 그렇게 세상을 나누는 것이 우리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이 두 아들을 구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찾는 방법은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 아들을 품어내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찾아서 저 먼 나라 가서 다 허랑방탕에 쓰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안아주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요, 자기 눈앞에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아버지를 움직이려고 했던 이 열심만 가지고 있는 이 아들, 아무런 관계없는 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아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지금 화내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분을 내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얘야, 너는 항상 나랑 함께 있었잖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누리면 살아갈 수 있었잖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네 거고. 근데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만 설명하고 있냐? 그렇지,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은 모든 것을 갈라세우고 기준하고 잣대되어서 너와 나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너와 나가 다름을 통해서 나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세상, 이 세상에서 접근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복음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라면 이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데,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하고 나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방법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랑이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고 우리는 구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뭐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내가 널 사랑한 것이다.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버지라면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놔뒀을까요? 제가 이 아버지라면 첫째 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 아들 같으면 야, 너 나가. 도저히 너랑 함께 할 수가 없어. 이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제 앞에서 그런다면 너도 나가라. 그런 아들 키운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용서는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서만 받으면 되죠. 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싹싹 빌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용서 받는 게 쉬울까요?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네,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를 받는 것이 쉽습니까? 네, 용서하는 게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용서를 하려면 이게 더 이상 내 안에서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완전히 사랑스러워야 돼요. 완전한 용서란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됐어도 내 안에서 문제가 됐어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죠. 내가 옛날에 용서해줬으니까 너도 나 용서해줘.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내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근거를 뭘로 근거로 용서합니까? 사랑을 근거로 용서하시는 거죠. 저희 이름들이 사랑을 근거로 용서받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저를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 통해서 부르시고 계세요. 네가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둘 다 나를 떠난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널 사랑해 줄 테니까 이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옷과 존엄성이 벗겨지셨기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존엄성과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첫째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에서 오는 기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가십시오.
둘째 아들이라면 이제 그만 방황하시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